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오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 굿 인플루언서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히스토리 메이커 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주 유명한 시죠.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나태주 시인 크리스천이신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세히 보시면서 예쁘다. 다 다르게 생겼지만 다 예쁘다. 멋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모습을 보고 또 사랑스러운 모습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모든 사람은 적어도 6가지 이상의 잘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연구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 또 귀한 존재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 그림인데요. 여기 이 베드로 얼굴 보이시죠? 요한은 좀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우리 베드로 형님 좀 뭔가 거칠고 성격이 좀 괄괄하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나 또 되게 단순하기도 하고 또 많이 실수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서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도전이 되는 우리가 좀 뭔가 내가 저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히스토리 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같이 오늘 말씀 40절 다시 한번 보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습니다. 먼저 안드레가 베드로 전에 형제였는데요. 베드로랑 안드레가 친형제였는데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내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 너무 특별해. 이분 진짜 이 구약에서 얘기하신 바로 그 메시아 같아. 라고 이 안드레가 먼저 시몬을 만났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시몬을 데려갔죠. 그래서 시몬은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42절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베드로를 처음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그를 보시고라는 말이 원래 엠블레포라는 헬라어입니다. M이라는 건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부러져라 쳐다보셨어요. 베드로를 한참을 보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 말은 난 네가 누군지 알아. 난 너의 혈통을 알고 너의 부모를 알고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다 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앞으로는 너를 개발하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너는 개발하는 존재가 될 거야. 이 개발하는 말은 원래 아람어고 베드로 바위라는 뜻인데요. 앞으로 너는 반석이 될 거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하죠? 아주 막 좌충우돌합니다. 갑자기 물 위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달려가기도 하고 막 바다에 들어가고 막 하여튼 아주 이렇게 참 이 사람 진짜 고칠 때 많은 사람이다. 네.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아주 든든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 위에 건물을 지어도 될 정도로 아주 든든한 반석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기대하고 또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을 아십니다. 과거도 아십니다. 또 우리의 미래도 아십니다. 승리가 3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은 참 감사한 거. 우리는 지금 현재만 보고 너는 참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우리 스스로에게 남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현재와 동시에 미래의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너는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각자의 인생 얘기 들어보면 다 사연이 있죠. 집안마다 개인마다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토리, 내 개인의 히스토리를 사실은 그분이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웰컴 처치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사용하셨던 것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다 또 지금을 위해서 또 앞으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러한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직 아니지만 앞으로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기대의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됐죠. 주님이 과연 나한테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계속 주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어요. 재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날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제가 이걸 다시 읽으면서 이 뒷부분에 그가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라고 좀 의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는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 선한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도 내 자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계속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시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 메이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또 이루어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나도 히스토리 메이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기에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오늘 이것들을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히스토리 메이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짧게 네 가지를 나눈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죠? 이 안드레가 했던 건 너무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나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그때만 해도 뭐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형,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 좋아, 너무 신기해, 와 이분 진짜야 이러면서 그냥 데리고 왔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쓰셨죠. 그래서 시몬을 데리고 왔던 거, 그것을 안드레는 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늘 나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히스토리 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살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베드로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그동안 그냥 업으로 살면서 또 괄괄한 성격을 가지고 그냥 살면서 별 이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넌 앞으로 개바가 될 거야. 넌 앞으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겠죠. 점점점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삶을 바꿨는데, 베드로의 삶을 바꿨는데요.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한 3년여 훈련을 받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고, 단순한 내 삶의 스승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라는 것을 오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으로 불렀던 분이 이제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그 당신이 내 삶의 존재보다 더 소중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야, 이거는 정말 넌 큰 복이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야. 아까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시고 3년 뒤에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3년 동안 너를 베드로라고, 앞으로 반석이 될 사람으로 바라봤고, 기대했고, 기도했고, 이제 너는 정말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준비가 되었구나. 너의 이 반석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3년 뒤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반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할 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번엔 베드로가 또 승질이 나왔어요. 옛날 성격이 나와가지고 칼로 다른 사람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여전히 말씀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라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자기의 삶은 여전히 말씀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또 모두 칼로 망한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또 가르치시면서 또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베드로의 삶을 훈련하십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훈련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때 주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러면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또 넘어졌구나.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라.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보면서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내가 말로는 호언장담했는데 안 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 삶이 안 따라오는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또 찾아오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예수님이 또 회복하기 위해서 또 부르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그리고 네가 젊었을 땐 네 맘대로 살았는데,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는 너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띠를 띠고 끌고 가시는 대로 넌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예수님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셨고, 또 베드로도 계속해서 힘들고 막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했지만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장하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세 번째요. 또 우리가 이 키스토리 메이커로 살아가려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2장 4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방언으로,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제 그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요. 네, 베드로가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되니까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면서 수시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안전뱅이에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변화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됐어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큰 그림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면서, 저 큰 그림을 보면서 내가 내 삶에서 히스토리 메이커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21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시작.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제일 뒷부분에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까 예수님 처음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셨죠. 너는 개바야,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교회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계시록 21장 제일 뒷부분에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 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이름이 써 있었어요. 진짜 그 새 예루살렘 천국에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것,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언젠가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인데요.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몇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민족, 종족, 백성, 언어에서 한 민족도 빼놓지 않고 모든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말로, 다양한 피부의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언젠가 영원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서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서서 구원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것입니다라고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날에 성경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에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거 주님 내 인생은 어쩌고 저쩌고 내 문제는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저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예 주님 내가 저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내 친구가 저 자리에 가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하나님의 큰 전 세계적인 이 역사의 히스토리의 종착점이 바로 저런 건데요. 그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 때문에 함께 이 자리에 그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히스토리 안에 내가 내 삶의 내 삶은 너무나 작지만 내 삶의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굿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히스토리 메이커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시몬의 아들이지만 넌 앞으로 게바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넌 앞으로 나의 그 히스토리 안에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또 우리 웰컴 처치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웰컴 처치가 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히스토리 메이커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그것을 빚어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미켈란젤로가 옛날에 어떤 큰 돌을 봤답니다. 사람들이 저 큰 돌 좀 어떻게 치우지?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서 조각상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돌들 쳐내면 까내면 그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부분 깎아서 이 부분 깎아서 이 부분 채우면 얘는 이런 사람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히스토리 메이커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마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기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우리 웰컴 처치가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도를 통해서 친구를 데려오고 그들을 예수님 앞에 끌고 가면서 또 내가 말씀하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때로는 바라보면서 내 삶에만 파고드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저 먼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저 놀라운 그림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